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입니다. 예, 민수기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백성을 수를 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 2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 가문을 따라 조사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쭉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 1절 보시면 연병 후에라고 나오죠. 연병 후에. 이 연병 연병 사건은 바로 앞장 민수기 25장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5장 말씀 잠시 보시면 그 전에 이제 발락과 발람이 등장하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했지만 발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축복의 예언만 한 3차례 거의 4차례에 걸쳐서 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후에 25장 바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느냐? 후에 등장하지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거죠. 음행에 덫을 놓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행의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덫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죠. 음행 참으로 무서운 죄악입니다. 다른 죄악은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악이지만 음행, 간음 이러한 것은 몸 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러한 죄악인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2절과 3절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바알부올에게 가담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나아가게 되죠. 태초부터인 것 같습니다. 초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의 죄는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지름길의 그 죄악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알부올에게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 4절에도 보시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라고까지 명령하시는 이러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어느 한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하려고 이제 그것도 회중의 눈 앞에서 버젓이 데려가는 것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질투심, 화를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죄악을 처벌하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느하스가 어, 이렇게 두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13절에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 속죄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죽인 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2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이 연병에 해당하는 사건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벌인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연병. 이러한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수를 셉니다. 오늘 26장에 나오는 것은 2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수기 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의 숫자를 세는 거기에도 나오죠.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계수한 총 수가 약간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수가 60만 1730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1차에 계수한 숫자보다 1820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4인 가족이다. 또 옛날에는 더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 숫자보다 약 1820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에 나올 제사장 레위인 그 자손은 숫자가 도리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번성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자손의 수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진데 이들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왜 이렇게 줄었는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죠. 그것이 어떠한 심판이냐? 바로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도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예, 초반에 셌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를 6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20세 이상 장전 중에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을 것이다. 왜? 불평불만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 왜 우리를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 앞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았느냐라고 했던 그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예,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두 명 빼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된 그 결과를 오늘 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차에 했었던 인구보다 1820명이 감소된 그 까닭, 숫자가 늘었어야 하는데 감소된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5장에 나오는 연병 사건이죠. 예, 바로 음행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벌받은 연병 사건. 25장 9절에도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 네, 바로 2만 4천 명이 바로 앞서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총 수가 1820명,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총 수는 1820명이 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죽은 인구보다 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연병으로만 죽었습니까? 연병 말고도 불평불만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꽤나 되고,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땅에 꺼져서 죽은 사람만 하더라도 몇만이 됩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자면 1820명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수는 아주 미미한 숫자죠. 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죄악이 그렇게 무섭다. 무언가 되지 않는, 무언가 망가지고 패망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 부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죄악의 죄를 지은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장 이 본문에서 또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면 바로 12절 보시면 시므온 자손이 나오죠. 예, 각 절마다 5절에는 루벤, 그리고 12절에는 시므온, 그 다음에 15절에는 갓, 19절에는 유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2지파 자손이 나오는데, 특히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숫자가 그 전보다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감소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사화복, 특히 생명줄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데 죄악 때문에 줄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음행의 죄악으로 연병이 퍼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목매어 따라서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회막문에 있으면서 울 때조차 한 사람이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비느하스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민수기 25장 14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시므리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다. 고스비 이름이
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므리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바로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라고 나오죠.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예, 눈치를 채셨죠?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이 그 전보다 2차로 수를 셌을 때 줄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악에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에게 다 이제 기도를 해주죠. 죽기 전에.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저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6절에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6절, 내 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예, 바로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가 소위 강간을 당했을 때, 강간했던 그 이방 종족은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화친을 맺으러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이 2 아들이 가가지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그러한 기도, 유언의 기도를 받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구 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은 것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에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그런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또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하에도 쭉쭉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처럼 야곱의 이러한 축복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기도의 놀라움은 시대를 거슬러 내려가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또 하나 다시 한번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죄악. 죄악의 결과는 실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줄어든다,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 무언가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죄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보통 무슨 아들은 무슨 어디에서 죽었고 무슨 종족이고 무슨 종족이며 총 얼마다, 뭐 보통 이렇게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9절부터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라고 하면서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부름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서 징표가 되게 하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 고라의 자손들의 그런 시편도 있고 또 고라의 아들들은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고라의 아들의 아버지는 고라죠. 고라는 죄를 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자신 혼자서만 또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를 다 이끌어 가지고 대항을 했죠. 그 대항한 것, 그 거역함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땅 속에 파묻혀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바로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가 잘못되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각에 흐르는 저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해야 할지 부인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보자면 자신의 죄값은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그 죄값이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될까 노심초사.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벌벌벌벌 늘 그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야, 이 집안은 대대로 유전병과 같이 왜 그런 것을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100% 확신할 순 없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이 질병이 왜 찾아오는가? 질병이 왜 찾아오는가? 다 했는데 뭐 또한 질병이 걸렸을 때 이것이 건강상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인가 내 습관이 잘못돼서인가 어디에서 감염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이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판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집안은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판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기초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죄는 분명히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담하지 않은 아들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나오고 판검사 집안에는 판검사가 나오고 왜 그러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그런 판단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죠. 의사 집안, 그 아버지, 어머니는 집안에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뭐 의사놀이 하셨겠죠. 의사 집안인데 맨날 술만 먹고 집에서 화투치고 노름하고 그런 거 뭐 기중기 몰면서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집안에서 계속 의학, 책, 의학에 관련된 거. 또 판검사인 집안은 늘 집안에서 법전이나 이런 거를 보겠죠. 또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상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고 또 습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것이죠. 예.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녀들도 그렇게 특출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생활 습관서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술집 자녀로 태어나는 자녀는 술에 익숙해지게 마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행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소위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가계의 저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저주라고 볼 수도 있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또 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집안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술 주정뱅이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도박의 중독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이고 간음하고 바람피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자녀에게 보여줄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또 보여주지 말아야 할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정말 날마다 돌아보고 고쳐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또 이 나라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기술의 문제, 인간의 능력의 문제, 또 갖고 있는 그 무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하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삶을 살아가느냐, 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잘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죄악 때문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수의 거의 1800명밖에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저와 또 제가 속한 공동체 또 저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